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빛 교회에 큰 일을 계획하고 이제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와서 이 공동의회를 사회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일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그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면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예.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예 예배 시작하고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서로가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각자가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인사를 계속해서 아예 내리 속에 탁 박히고 이 내리 속에 박혔던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단의 그 교단훈입니다. 신학교 또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게 코람데오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탁 안아놓고 손 내 양심에 얹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날 외우고 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하고 사람 눈치 봐가면 사람 맞추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늘 하면서 살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은 하는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죠? 직분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렵게 물었습니까? 왜 종이라고 할까요? 예? 말은 우리가 뻔질나게 하나님 종이 왔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종으로서 살겠다라고 기도는 잘하면서 사실은 그러질 못하거든요. 종은 주인 앞에서 자기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자기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하다가도 주인이 부르면은 올스톱하고 주인에게 쫓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다가도 주인이 안 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종은 주인의 기분만 맞추면 됩니다.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주인에게 잘 보이면 됩니다.
사람 뭐 다른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주인에게만 잘 보이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주인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두고 주인과 종, 주종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 앞에 자존심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이 자존심 세우죠. 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드릴 말씀의 제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일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한 것하고 성숙하다고 하는 것 다릅니다. 성장은 끊임없이 자라가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숙은 무르익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완숙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참 요즘 이 교회, 큰 교회들 가면 여러 가지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것은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꼬라지를 보면, 제가 삶의 모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일부러 꼬라지라고 제가 얘기를 썼습니다. 꼬라지가 뭔지 알죠? 꼴을 낮추어서 비하시켜서 하는 말이 꼬라지입니다. 꼬라지. 꼴값 떨고 있다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많이 배워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꼬라지는 전혀 은혜와 상관없는, 교회 와서는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서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성숙한 일꾼이다, 이런 말 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10개를 알고 있으면서 하나밖에 실천하지 못하고 9개는 불신자처럼 똑같이 던져놓고 생활한다고 하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는 건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 아는데 하나를 실천합니다. 둘을 알면 둘을 실천합니다. 그 사람이 훨씬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밥이 좀 덜 땐 그걸 서른밥이라 그러죠. 먹어봤습니까? 그런 밥 먹어봤습니까? 혹시 이런 밥은, 이런 얘기는 들어봤겠지. 2층밥, 3층밥 얘기 들어봤습니까? 밑은 탔고 중간에는 밥이 좀 된 것 같고 위에는 생살이고,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먹을 수가 없죠. 아깝지만 갖다 버려야 됩니다. 개를 주든지 소를 주든지 갖다 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여기는 성숙이라는 게 하는 것은 밥이 이제 끓어서 뒤에 뜸이 잘 돌아서 먹기 좋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쓰기 좋은 성숙한 일꾼이라는 건 정말 주님이 쓰기 아름다운,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전의 성경은 합한 사람이라, 개역 성경은 합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안 읽은 거. 전의 성경은 많이 읽어보고 설교 들어봐서 잘 아는데 지금은 안 읽어봤거든.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많이 읽어야 된다니까요. 듣기도 많이 하고 읽기도 많이 하고. 안 읽고 모르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딱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딱 맞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해서 전혀 빈틈없이 맞아 떨어진 것을 맞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 쓰기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무르익었어. 오늘 직분을 뽑는데 직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죠. 오해하고 있는 바가 많아서. 항존직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항존직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답이 없네. 여기는 얌전해서 그랬나? 여하튼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항존직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 항존직. 이 항존직이라는 말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극히 곡해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장로님들이 장로 안수를 받고 나면, 또 집사님들이 안수 받아서 장립 집사가 되고 나면 자기는 평생 안수 집사, 평생 장로. 목사들이 또 뭐 주책 없는 목사들도 또 있어요. 한번 목사 되면 영원한 목사 아니냐? 예. 항존직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 집사, 요즘은 이제 권사가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자랍니다. 그래서 임시직에, 전에는 임시직이었습니다. 임시 직분에서 지금은 항존 직분자라고는 하지 아니하고 항존 직분에 준하는 직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권사는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교회가 존재하는 한 목사, 장로, 집사는 항상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그런데 여기에 담임 목사인 최병철 목사님이 항상 이 한빛교회 존재해야 되는 목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목사는 우리 이 최병철 목사님 계시다가 다른 데 가고 나면 또 다른 목사가 옵니다. 목사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여기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장로도 한번 세워질 때는 그 교회 장로입니다. 한번 세워지면 그 교회를 떠나면은 사실 또 장로가 아니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안수를 안 받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등록을 하면 3년이 지나간 후 그 교회에서 또 투표해서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세워요.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는 교회 소속이고, 장로, 집사는 교회 소속이고, 그리고 목사는 노회 소속이니까. 그래 목사는 노회 소속돼 있지만은, 그래서 노회를 떠나면 또 다른 노회를 가게 되시면 다른 노회 지역의 교회를 옮게 되면 그쪽으로 또 신분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장로, 집사는 그 교회 직분입니다.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교회를 떠나서 딴 데 가면 또 다시 거기 가서 투표하고 다 거쳐야 됩니다. 안수만 안 받죠. 그래서 이 항존직이라는 말은 개인이 항존직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뒤에 목회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사면서를 내는 겁니다. 사임하고 사면은 다릅니다. 나는 목사직을 아예 직 자체를 사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임은 내가 여기 임지를 사임합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면과 사임은 완전히 다르죠. 그럼 목사직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럼 난 이제 그때부터는 목사 안 하고 그냥 가서 조그만 교회 가서 집사로 섬기겠다. 집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하던 사람이 집사할 수 있다고요. 이건 직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다른 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개혁 교회들에 가면 목사직 하다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가서 이 조그만 교회 사찰 가서 사찰 집사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들어들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 이 체면 의식에 각져져 가지고 이 유교 문화에 있다 보니까 목사했던 사람은 영원히 목사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죠. 예, 목사, 교회가 존재하는 목사, 장로, 집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있어야 되지만은 내 개인 목사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 있어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항존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수받고 나면 그때부터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영원한 직분자다 생각하면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직분자를 항존 직분자를 뽑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준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항존직으로 가기 전 이제 훈련받는 기간, 강도사, 목사, 후보생은 준직원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정직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시직원이 있습니다. 임시직원은 전도사, 서리집사. 이제 집사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집사하면 서리집사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그냥 집사고, 안수집사들은 좀 적으니까 희귀하니까 안수집사 그럽니다. 혹은 장립집사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집사할 때는 안수받은 집사가 진짜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임명받는 집사들은 서리집사입니다. 1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서는 제도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생겨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초창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들을 세우고 하면서 급속하게 교회가 커가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집사를 세울 수 있는,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안 되고, 그런데 일을 할 수 있고 열정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임시로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서리집사. 여러분들 뭐 총리 서리 하는 거 봤죠, 그죠? 국회 인준되기 전에는 총리 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임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안수집사가 교회에 세워지기 시작하면 서리집사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요즘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불러주기 위해서 세우는 집사,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불러주기 위해서 세우는 집사. 그래서 몇 년 다니고 나면 아이고 집사 세워야 안 됩니까? 집사를 세우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 우리말 한문 표현으로 얘기하면 집자는 잡을 집자입니다. 그리고 일사자를 씁니다. 일을 잡고 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를, 일을 잡고 하는 직분자가 집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반적인 재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집사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직회가,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혼란이 오는 것은 이 당회가 결정하면 해야 된다, 이게 생각, 당회가 배설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당회는 교회 큰 결정들을 하고 머리를 털지만은 재정이 많이 들어가. 결정을 했는데 이거 하자고 했는데 재직해서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재정을 다루는 건 다 재직해서 하는 겁니다. 재직해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 재고해 주세요. 그러면 재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회가 결정하는 걸 재직해고 무슨 소리야? 재직해서 재정안 통과시키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말 기구를 갖추고 있는데 당회가 큰 것처럼 해가지고 당회에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당회가 하는 것 정말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살피고 가서 병든, 영적으로 병든 가정이 없는지 혹은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굶는 가정이 없는지 살피고 하는 것은 당회가 해야 됩니다. 신방하는 것 당회가 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장로님들이 같이 분담을 해서 신방하는 것 전담으로 하는 것이 당회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권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권사들이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당회가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다 보니까 배설처럼 생각하고, 저는 이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참 안타까운 때가 있었는데요. 막 싸웁니다. 서로가 막 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하도 달라드니까 목사가 장로 보고, 야, 장로가 높나 목사가 높나?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있다가 턱 듣더니 볼멘 소리로, 목사가요, 교회의 직분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똑같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높고 낮음, 고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겁고 가벼움,
그래서 중직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직분자라고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중직분자, 묵은직분자라는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좋은 일, 영광받는 일이 있을 때는 뒤로 빠져주고 일반 집사님들이 밖에 놔줬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탁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이럴 때에 짐질 사람이 없을 때 그 무거운 짐을 탁 지고 나서는 때 그때는 중직분자가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이 가벼운 직분자들은 그 일을 맡겨놓으면 시험 들어서 무너지니까요. 그때 중직분자들이 나서서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세운 게 중직분자입니다. 믿습니까? 또 이제 위임, 오늘 목사님 위임 투표를 하게 되는데 위임에 대한 것도 하도 한국 교회가 곡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위임을 하는 거 한번 물어봅시다. 위임하는 거, 위임의 뜻이 뭐죠? 위임, 예,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예, 맞습니다. 맡기는 건데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맡긴다는 겁니까? 이제 보통 곡해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위임 목사가 되면 평생 이 교회 목사가 돼서 우리가 모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목사를 위임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위임해서 맡긴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제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 자체에서는 당회가 있습니다. 치리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들이 모여 있으니 당회들이 모여 있어 위에 있는 그 기구가 노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회가 모든 정치는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회에서. 노회가 교회를 이제 이 한빛 교회를 노회가 최 목사님에게 위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최 목사님을 한빛 교회에 위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노회에 소속된 노회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젠 최 목사님에게 이 한빛 교회를 위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최 목사님을 이 한빛 교회에 위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이 교회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이 노회 의원인 최 목사님에게 위임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임시키고자 하는 것을 투표를 통해 하는데 오늘 최 목사님이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부목사들이 와서 하느냐? 부목사들은 당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 목사도 기관 목사도 당연 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당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로 목사, 선교사들을 대신 세워서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 노회 안에 기관 목사도 있고 전도 목사도 있고 들어 있지만 와서 할 수가 없어요. 사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가 정해준 당회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개교회 당회장들인데 그분이 와서 이 사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노회 안에서 자기 교회를 두고 주일날 와서 이 사회를 여기서 그 공동회의를 집행할 당회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오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 위임을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가 되면은 일단 그때부터 이 위임 목사는 노회가 권위를 세워서 목사님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맡겨주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이 이단의 길을 가지 않는 한 그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노회가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목사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노회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투표를 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서 양육을 잘 받겠다 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회 안에 가서도 이제 좀 하려고 하면 제대로 우리 목사님 인정을 해서 반대표 없이 하는 그것이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위임 목사에 대한 것까지 좀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일꾼에 대한 제목을 잡고 지금부터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몇 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시간 뭐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11시부터 한다며요. 그럼 10시 반까지 맞추면 되겠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일꾼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절부터 7절까지 이 얘기를 딱 보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일꾼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일꾼도 마찬가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일꾼이 성숙한 일꾼입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여러 가지 성경에 짜집기를 하면 여기저기 성경마다 찾으면 수없이 많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본질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아멘. 첫 번째 신앙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말씀의 거울에서 자기를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 서 있는지 주 밖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한 다리는 안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밖에 걸쳐놓고 언제든지 교회에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리 딱 빠겠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양다리 걸쳐놓고 있다가 교회에 무슨 일이 좀 재미있고 좀 내게 유익이 있는 것 같으면 탁 들어갈 것, 그런 자세로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밖에 안 됩니다. 양다리 걸쳐도 안 됩니다. 뭘까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서는 것이 아니고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주 밖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예수 밖에 구원이 있다고 언제 주님이 얘기했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예수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짜들이죠. 그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코로 구원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아닙니다. 양다리 걸쳤을 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은 아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래도 강하게 끌어다가 탁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양다리 걸쳐놓은 게 가장 나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회색분자라고 그러죠. 예. 박쥐 같다 그러죠. 우리는 주 안에 서는 것, 이것이 핵입니다. 신앙의 본질. 두 번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인데 3절은 그냥 하나 제끼고 지나갑니다. 2절. 아멘.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는 어렵게 묻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물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까? 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나중에 투표해 보면 대본에 이제 드러날 텐데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파송된 사람이 누구죠? 이 교회를 위해서 파송한, 주님이 파송한 이 사역자는 누구죠? 목사님은 여럿이 있으니까 누구라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최병철 목사님을 여기에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하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제가 고시부에 있을 때, 노회 고시부에 있으면서 장로 고시를 치를 때 꼭 제가 이제 면접하면서 질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집사님들이니까, 장로가 아직 안 됐으니까, 집사님, 뒤에 이제 장로가 되었을 때, 장로가 되고 나서 목사님이 이래 지시를 내렸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야, 김장로, 너 담임 목사가 이리 얘기했지만 그거 듣지 말고 내가 이리 지시하니까 이리 해 할 때 담임 목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 주님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 어느 쪽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사, 어느 장로, 뭐 어느 권사, 지금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이 광고 시간을 통해서 해놨는데 꿈속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혹은 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리 해라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 할 거요? 주님이 와서 얘기를 했다. 어느 쪽입니까? 담임 목사 얘기입니까? 주님이 얘기입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최 목사님 교육 잘 시켰네. 주님 얘기 듣는다 그러면 장로고시 떠나버립니다. 왠 줄 압니까? 주님께서는 그 교회 대표자로 파송을 시켰을 때 누굴 보냈다고요? 최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면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반드시 주님께서 보낸 파송자를 통해서 합니다. 말씀을.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번에 그 미국 대사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큰 건 한 건 했습니다. 그죠? 뭐죠? 우리나라 그 뉴스 안 보나? 미국 대사하고 그 사인하고 해야 돼. 우리 예, 원자료. 예. 그 원자료 그거 사인해라고 할 때 아마 오바마가 대통령이 우리 실무자에게 오케이 하고 허락했을까요? 아니면 이 미국 대사가 그랬을까요? 주한 미국 대사가 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정권을 오바마가 주한미군 대사에게 줬고 미군 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대사를 통해서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은 최 목사님을 통해서 지시를 하는 것이, 직접 오셔서 주님은 절대로 안 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주님은 가짜입니다. 사탄이 주님의 형세로 와서 주님 모습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꾸며와서 하는 것이지 그건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말씀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가짜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질서는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죠? 무슨 하나님 그래 하죠? 잘 모르구만.
따라합시다.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그래 얘기하죠. 들어봤습니까? 예. 왜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사람은 다 죽게 된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바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의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다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다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일러서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에 와서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강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것은 주님이 다 완성시켰고 주님이 교회를 남기고 떠나시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화평입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들과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이 화목에 대한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 질서 속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교회 7교회가 나오죠. 그때 7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무엇을 붙들고 7 별을 붙들고 그래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 별을 붙들고 얘기하지 여러 성도들을 붙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 파송한 대표자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마음하고 한 마음입니까? 목사의 마음은 초질간 주를 향해서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주를 향해 여러분들도 주를 향해서 그 목사님 마음과 똑같으면 절대로 질서가 무너질 수가 없죠. 불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화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같은 마음 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만큼 안 쉬우냐? 제가 우리 결혼해서 거의 이제 30년이 됐는데요. 딱 한 31년 차네요, 올해. 제가 31년을 살아도 둘이 마음이 참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지금 많이 맞추어졌지만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인고 부부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살아보지. 그만큼 마음이 잘 안 맞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난 자식들도 잘 안 맞는데, 그런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같은 마음 가지기 쉽습니까? 안 쉽죠? 바로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어가 보세요. 그 2장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되죠.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한 마음 품을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 품을 수 없다니까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목사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장로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 성도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만사 오케이. 이게 성숙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앞세우니까 불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질서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었는데 금방, 그죠? 이 두 사람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다, 두 사람 다 여자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극성 뿌린 사람들 다 여자들인 것 같아. 여기도 두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라이벌이 돼가지고 마음이 하나 안 되는 거라. 그룹을 짓는 거야, 교회 안에서. 순두개 그룹, 요디아 그룹.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자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뜻으로 하는 거야. 예수의 마음으로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라. 그런데 교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굉장히 하는데 예수의 마음으로 못하고 자기들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칭찬 안 해주면 토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내가 순두개도 근하고 유아되어도 근한다. 같은 마음 품으라. 믿습니까? 같은 마음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두 번째 본질. 세 번째 4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할 만한 거 있습니까? 없죠. 교회 하나 오면은 교회 오는 대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거 많습니다. 집에서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교회 와나면 교회 와서 그래도 좀 안식하려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러 왔는데 교회 왔다 가면 더 어렵고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웃는 사람들은 공감이 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뻐하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를 두 번씩이나 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예수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만큼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뭐라 그럽니까? 싫은가 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만큼 강조했다는 겁니다. 기쁨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제가 우리 20년 전, 이제 제가 여기 안성원 지 딱 21년 됐습니다. 만 20년이 지났고요. 그 전에 강원도 양구에서 3년 반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우리 중학교 2학년 다니는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 교회. 나 오늘 토요일 날 학생회를 하는데 얘가 항상 30분 늦게 와. 늦게 오는데, 니 왜 늦게 오는데? 그때 그 드라마 이름 모르겠고 그 드라마 보느라고. 왜? 거기에 이창훈 오빠가 나오잖아요. 아니, 이창훈이 아니,